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코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이제 이 시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으로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는가 염려되는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에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 모두 이제 부모 형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중추도를 통해서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 유치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생회가 청년회가 장년회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되 원근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다 구원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와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기에 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요,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참으로 영육간에 행복한 삶을 살 터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란 그 단어 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그날 설교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 강단에 서야 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 들을 준비,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준비 되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받을 준비, 말씀을 붙들 준비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에게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했으니 제일이라는 말은 최고로 귀한 것, 곧 내 신앙의 최고로 귀한 것이 뭐예요?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로 귀한 것은 뭘까? 우리는 또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최고로 귀한 것이 뭘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따라합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신목사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좀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사랑의 중요성이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 비록 신학교 정기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에 대한 지식이 널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제일은 사랑이라. 또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사랑은 우리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이 말씀이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따라합시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따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다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소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행복한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따릅시다.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정리해 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사를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입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대 목소리만 들린 것 같아. 다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더 크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는 게 뭐냐? 나에게 엄청난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목사가 목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자들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찬양대가 어떤 특별한 음악성을 가지고 찬양은 또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대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랑을 담아서 예배를 올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을 찾아갑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3년 전에 배 띄웠던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그물을 다시 올려서 고기를 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가렸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네.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대화가 뭔고 하니 요한 아들 시몬아. 특별히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은 제자 중에 수석 제자거든. 그리고 그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거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세 번째 연극포지 또 묻습니다. 요한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 번을 반복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아주 중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세 번을 거듭해서 묻는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2000년 전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비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평택평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신앙이 말고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무슨 말인고 하니?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 35절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끊을 수가 없다. 서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도 끊을 수 있냐? 끊을 수가 없다. 사랑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신앙은 강합니다. 사랑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바랍니다. 그러해서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니 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었던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런가 하면 그런 고백하기를 필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21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다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오늘날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늘 후로돈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가에 웬 말인가 그 찬송가에 나오듯이 늘 울어도 눈물 흘렸어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이 몸 받아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지난날을 회고해 봅니다. 이미 사랑이 빚진 사람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동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서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 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 때 아니요, 못합니다, 싫어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고 사명자가 됐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지금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평택평화의 성도들아, 진짜로 참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우리 가정에는 뭐가 최고인가? 따라합시다.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집에 돈이 최고일까? 남다른 특별한 배경? 사랑의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가족 사랑.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 마땅한 일이고 부모 또한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요.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자식을 만나고 형제가 형제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이냐? 사랑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여러분 앞에 당부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향에 집에 가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 추석을 앞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 봉투 두툼하게 용돈도 챙겼을 것이고 뭐 선물도 챙겼을 것이고 그보다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었으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자식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우셨지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 한마디 표현은 어떤 보약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내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면 엄마의 손잡고 엄마 사랑해 할 수가 없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세상 떠나고 나면은 단절돼 버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고 혹시 용돈 드리다가 그냥 탁 던지듯이 주지 말고 엄마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아버지,
용돈 조금 준비했어요. 아버지, 이 용돈은 작지만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줄 아버지 아시지요? 이번 추석 명절이 얼마나 행복한 명절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오랫동안 평택경찰서 경목위원으로서 경찰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관들, 과장들, 서장 앞에 놓고 설교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역시 만나서 이제 식탁을 대합니다. 경찰관 과장급들에서 15명이 왔다 하던가요. 어느 모교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테이블 식사하고 내가 여기 앉고 앞에는 경찰서장이 앉아있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서장님, 일반 사람들은 추석 연휴라서 아주 즐겁고 행복할 터인데 우리 경찰관들은 더 바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겠지요?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경찰관들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는 이야기가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추석 연휴가 되면 사건 사고도 많지요. 그러니까 예, 많습니다. 주로 무슨 사고인가요? 다툼이래.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찰서에 끌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다툼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가정에서의 다툼. 가정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고 끌려오고 난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추석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고 부모와 자식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세상 떠나시고 권사님도 이제 곧 머지않아서 세상 떠날 때인데 그 집에 재산이 좀 됐나 봐요. 자녀들이 6남매가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들 하나에 딸이 5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재산을 다 몰아주려고 했었는데 5 딸내미들이 눈에 불꽃이 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당하게 딸들도 상속권이 있는데 하면서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자기 모가지를 찾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속으로 아이고 그럴 바에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미국 교회 신자들처럼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 모아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든지 그랬으면 형제들이 불꽃 튀기는 다툼이 없을 터인데 차라리 가난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돈이 뭔지 가정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 사랑하고 자식들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참 효도가 나온다니까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 없이 효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신자는요, 진짜 부모 안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합시다.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사라져버리면은 거기서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진 뒤 미움이 찾아오게 되고 증오가 찾아오게 되고 다툼이 찾아오게 되고 완전히 파산돼 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제일 귀하냐? 따라합시다.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세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둔 그 현장이, 그 집단이 바로 교회의 의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 우리 찬양 때만 하면서 아멘이 안 들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든 아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누구만 사랑함이 아니라 목사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권사님들, 찬양들, 교사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 여기에 모아놓으셨다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이면서도 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면 서로 다투고 때려 붓고 피 흘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평택만 하더라도 사랑의 공동체 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 사랑이 떠나버리니 서로 고소, 고발, 사건, 사고. 그럼 우리 평택 평안교회는 감사한 것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요, 장로가 장로끼리 다투고요, 또 집사들이 다투고요, 권사들이 다투고요, 남전도회에서 다투고 여전도에 다투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미움과 다툼은 사탄 마귀에 속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평안한 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사랑함이 당연하고 자식 또한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함이 당연한 일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돈도 많고 지식 수준이 높아가지만은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사랑이 식어지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는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이니 사랑의 공동체이니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